우리가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죄인이 심판받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또 의인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겸손, 기도, 분발하는 기도, 하늘 향한 소망, 다 중요한 거죠. 근데 요한복음 6장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이번에 읽어드릴 건 좀 길어요.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들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6장, 요한복음 6장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5번째 교훈은 몇 가지가 있는데, 헌신, 여기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게 이 5,000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 될 텐데. 그러나 이것을 헌신하는 것. 아무리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것, 자신의 재능, 시간, 물질, 뭐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는 것.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의인이 심판받을 때 의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내적인 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인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내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존귀함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그것을 더욱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헌신할 수 있는 걸 아껴두지 말고 더 마음껏 헌신하지. 더 마음껏 헌신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신하자.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 무지한 그 군중들의 원함과 같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나라의 왕이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에서 배웠잖아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 삶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엄중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사탄의 종입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단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생의 사랑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은 아니더라도 뭐 안목의 정욕도 아니더라도 이생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런 걸 설교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물론 연약한 성도들, 아직 젖을 먹고 아직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런 아기 같은 성도들은 혼자서 일어서고 뭐 먹고 할 수가 없죠. 혼자서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늘아버지 사랑하는 영원히 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자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 있음이 합당하다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리는 그것은 하늘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는 목적 되신 예수님,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완전한 합일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헌신해야 한다. 헌신해야 된다. 헌신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그렇죠? 2017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부유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엔 안보리인가요? 아무튼 유엔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결정들을 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이스라엘의 성전산에 이제 회교 사원을 없애버리고 그 성전 자리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성전을 지으려는 그러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아무튼 트럼프가 그런 선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인정하냐 마냐 그것에 대해 기권이 굉장히 많기도 했고 반대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찬성한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러시아, 그다음에 우리 한국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몇 개 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 안 됐어요. 그 수많은 몇백 국가 중에서 그만큼 한국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그만큼 한국이란 국가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사랑합니다.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이건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국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점에 이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겸손을 쫓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우리 눈앞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온 하나님의 의로운 그 일에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부르심이에요. 확고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승리함으로 붙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총을 베푸시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